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전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용하는 곳은 아마 스포츠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못 보셨죠? 네, 저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를 보는 거라서 그 피곤하지만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후반전이면은 90분이면 끝날 줄 알고 봤는데 승부차기까지 가버려서 이거를 멈추고 자야 되나 하다가 여기까지 본 게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봤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90분 1분 추가 시간을 남기고 그 전까지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1분 남기고 골을 넣어서 연장전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을 역전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수요예배를 역전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은 먼저 저에게 오늘 이 경기라도 좀 역전의 기쁨을 좀 주십시오. 이런 그냥 좀 웃긴 마음들을 하나님한테 막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들어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전을 해서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또 할 때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역전이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이 역전승을 했을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너무나도 기뻐서 막 새벽인데도 막 좀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역전의 기쁨은 스포츠에서 보여주는 그 역전은 그냥 딱 그 순간만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스포츠에서 역전의 기쁨은 제 삶을 변화시키거나 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스포츠 경기의 역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믿음의 삶에서 역전인 순간을 찾아볼 때 예수님을 믿고서 나의 삶이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역전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들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어려움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뭔가 역전되는 그런 희망이 저한테만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든 하여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역전이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상황들이 회복되겠지라고 해서 믿었다가 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음을 경험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회복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럼 나 예수님 안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성도들도 큰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전의 그 상황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에게서 무엇이 역전되었는지, 또 역전의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그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이 스데반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스데반은 내가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요, 오늘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은 거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오히려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슨 일들이 시작됩니까? 바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믿는 모든 자들, 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직접 장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슬퍼하며 울며 정말 모든 그 아픔들이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완전 폭발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슬픔이 가득한, 박해로 인한 엄청난 슬픔이 이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2절, 3절의 그 슬픔이 성도님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 닿으십니까?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오늘 마침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서 저를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의, 이 주변 창동 지역에 있는 교회에 똑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지 않은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막 도망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나에게 오늘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걱정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리고 내가 영문도 모른 채 막 도망을 가야 하는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아주 큰 박해로 인해 슬픔이 가득한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아멘. 절망의 순간에 빠져 그 흩어져 버린 성도들이요, 흩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절망스럽고 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갇히고 붙잡히고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목숨을 건져서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계속 달렸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은요,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흩어지는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순간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문을 막 쓰고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빨리 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 설교를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 불쑥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절망이 가득한 사람을 콕 한번 찌르면은 무엇이 나올까? 무엇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절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절망 가득한 사람을 콕 찔러봤을 때 무엇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절망이 슉 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자, 또 불평이 가득한 사람에게 콕 찔렀을 때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 걱정이 가득한 사람을 콕 찔러봤을 때 원망과 또 걱정이 딱 하고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마 저를 콕 찔러봤을 때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은 걱정이, 두려움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이 말씀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이 큰 박해로 인해 이 큰 슬픔을 경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절망적인 이 상황, 근심과 걱정, 또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상황에 오늘 큰 박해라뇨, 죽음이라뇨, 도망침이라뇨,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망쳐야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일단 도망쳐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걱정도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콕 찔러봤을 때 절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걱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그 걱정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제일 간직하고 이들 안에 제일 가득히 넘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가득히 넘친 것은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그 소식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가득히 넘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콕 찔러봤을 때 절망이 나올 법하고 두려움이 나올 법한데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스러운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절망과 불평과 걱정의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콕 찍어도 복음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콕 찔렀을 때 여전히 두려움과 또 불신과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를 콕 찔렀을 때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콕 찔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확 튀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뛰어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은요, 수많은 그 좌절의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역전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좌절이 나올 법한, 절망이 나올 법한 그 순간에 복음이 튀어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역전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역전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걱정이 가득한 상황들을 역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동일한 집사님이시죠. 자, 근데 오늘 이 빌립이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전파하였다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옛적에 아수르 시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혈통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혈통이 다 함께 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섞이면서 유대인의 그 피가 아니라 아수르의 그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혼혈 민족,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더러운 민족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유대인인 빌립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 관점, 그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관점들을 모두 다 깨부시고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그 빌립의 각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빌립이 누구를 전파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빌립이기도 하겠지만 빌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많은 사람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이 맛보았습니다. 또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8절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렇다는 것은요,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기쁨이 없었을까?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하였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라는 그 역전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니 오늘 그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병자들이 일어나고 걷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큰 기쁨을 얻는, 그 역전된 기쁨을 얻는 이 사마리아 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전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역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흩어진 성도들, 이 사마리아 성도들, 오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절망이 가득한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내가 스데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역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났었던 이유는요, 빌립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가장 큰 기쁨이 가득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역전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전의 기쁨이 있을까? 바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고, 아니요, 뛰어가고 있고 헤엄쳐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역전의 기쁨을 이미 한번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 처한 힘든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요. 계속 그거를 정답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를 역전시킨 예수님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이제는 그 우리를 역전시킨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그 절망스럽고 때로는 좌절스럽고 때로는 아픔이 가득하고 때로는 걱정이 가득한 그 모든 상황들을요 이제는 맡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문득 이것을 꼭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서 이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그 몇 주 동안 저는 설교의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준비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없이 항상 똑같이 해왔던 대로 준비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하는 이 시간 가운데 계속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니? 라는 그런 계속된 공격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딱 쓰자마자 몸이 너무 아프고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도 뭐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걸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대충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이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너 혼자 했어. 너 혼자 설교를 준비했고, 너 혼자 설교했고, 너 혼자 그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어 라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을 경험하고 아팠어요. 그랬는데 내가 혼자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었구나. 그냥 나의 경험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 동기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설교의 양이 어마무시해요. 저는 맨날 격주로 맨날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면 쌓이고 쌓이니까 이 경험을 언제부턴가 저는 이 경험을 믿고서 설교를 준비해왔던 거예요. 나를 믿고서 설교를 준비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서 설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랑 같이 한번 역전해보자, 나랑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함께 나누면서 그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나를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전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또 전처럼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또 다시 나와 함께 나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역전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눌러도 절망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해왔습니다. 저를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서 나를 눌렀을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튀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역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북성실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